할렐루야. 오늘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책의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서의 저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호세아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직업은 빵 만드는 사람 혹은 농사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의 저작 연대는 BC 790년에서 BC 71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 곧 이스라엘 멸망을 경고하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쾌락적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완전히 기울여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1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논쟁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고소를 하다, 고발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장이 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에 대해 그들을 친히 기소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고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 중간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어서 무엇이 뒤를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까? 피가 피를 뒤따른다라고 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무엇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실이 없고 또 인애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 없다는 말은 진리가 없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진실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위선과 허식으로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주변의 세속 문화에 젖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세로 살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인애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이웃을 향한 자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이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그 내면에 이 세상의 풍속에 대한 욕망이 가득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물질 세계 속의 유물론적인 사상, 무신론적인 사상, 즉 인간 이성 중심으로 흐르는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흠뻑 젖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실존주의 사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인간 이성 중심인 합리주의, 경험주의, 진화론적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흐름을 타게 되고 영혼에 대한 목적도 없이 그냥 세월에 얹혀 흘러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 개인의 욕망에 의해 끌려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욕망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단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진 성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것을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나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머리에,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말일까요? 이 세상의 지식과 쾌락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의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허망해지겠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들이 지식이 없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버렸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간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더 사랑스럽게 여기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아예 그 지식들을 거부하고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이 주는 유익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세상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는 일들도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그 명령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성이 원하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출발하는 그 순간 그 요나의 마음은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자유를 만끽하는 듯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갔어.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 폭풍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러다가 물속으로 던져짐을 당하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겠죠. 그때 그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그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내뱉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던 그 장소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좇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런데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다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이처럼 회개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돌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요나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요나가 육지로 올라가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주 삼란만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실수 없이 하나님은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은 그것은 곧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여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언을 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영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대로 주님은 인생의 참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참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하지 않고 날마다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이 말씀이신 주님에 대한 관심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덜 관심 갖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그들은 참 길과 참 진리와 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린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도 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들은 성산이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망하고 힘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여러분, 이젠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또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본문 7절 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의를 함이라. 이 말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과 동일한 정도의 죄를 저질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어떤 보응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끝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를 버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게 되게 되면 이처럼 망해져 간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3시까지 성경 읽다가 했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다른 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바쁜 일로 인해 가지고 성경 읽는 것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루에 해야 할 성경 읽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행위를 꼭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도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주가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의 원리대로 신자의 삶도 그렇게 우주와 함께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타게 되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 2절 말씀처럼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인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게 되니 참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겠죠.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영혼은 지옥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처럼 결국 허망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이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끌림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끌려 살아갔는가?